할렐루야. 5월 30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94장입니다. 세상 죄를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또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은사장 12장과 13장을 연결하는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일까? 13장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13장 마지막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 사랑이고 이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가지면 다른 은사들이 부족해도 다른 은사들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고 근데 다른 은사가 특별한데 사랑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아무 유익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의 본질은 무엇인가? 은사는 여러분 우리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주신 거라 그랬죠. 이제 카리스가 은혜인데 이제 기쁨이란 뜻이고 은사는 기프트, 선물이란 뜻이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인데 우리의 유익과 또 다른 사람의 유익, 공동체의 덕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본질은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의 방언은 기도라 그랬잖아요. 기도가 깊어지면 내 입술이 내 영의 기도가 내 입술의 기도보다 더 깊어질 때 어떻게 보면 내 입술이 못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방언의 깊은 기도를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 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천사의 말, 아름다운 말인데 여기서는 이제 설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제가 설교를 잘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말은 잘하네. 뭐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기도는 잘하네. 사랑이 없어요. 말은 잘하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리고 깊은 묵상의 능력이 있고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심지어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자기 과시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구제하고 희생해도 사랑이 없으면 동정에 그칠 뿐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만족에 그칠 뿐이다. 나 이런 사람이다. 또
당신은 나보다 못하니까 내가 동정한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지 기도도 참으로 기도가 될 수 있고, 설교도 은혜의 설교가 될 수 있고, 예언도, 지식도, 우리의 구제도, 우리의 희생도 사랑이 있어야지 결국은 온전히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3절에 보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nothing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좋은 교회죠. 왜냐하면 이런 은사가 충만하고 또 신생교회인데 열심도 있고, 또 나중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드니까 이 선교 구제 헌금도 보내고, 여러분 개척한 신생교회가 이렇게 은사가 충만하고, 또 싸움도 여러분 열심히 있어야 싸우는 거거든요. 파당도 아무런 열심이 없으면 그냥 관망하는 건데, 근데 그 열심도 있고 은사도 있고 헌금도 하면서 구제 하는데, 근데 결국은 뭐가 부족했냐? 사랑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있는 거죠. 내 은사가 더 크다. 또 내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따르는 분이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 분쟁은 결국은 뭐냐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다 좋다, 너무 좋다, 감사하다. 이 세상 세속 도시 안에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삶을 사는 것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런 은사들이 있고 이런 은사들을 사모하고 이런 은사로 교회가 이렇게 은사 충만하고 다 좋은데 사랑만 좀 보충을 해라. 사랑이 이 모든 은사를 완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참 그렇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미워 죽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거짓말하는 자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믿음이 있지만 좀 부족함이 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음을 모르니까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을 증명하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은사를 뒷받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7절에 사랑의 속성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이제 8가지 속성을 나열하는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 이 앞에 사랑을 빼고 예수님을 넣어 보시면 예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셨고 믿으셨고 모든 것을 바라셨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셨느니라. 예수님의 속성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속성을 우리의 사랑의 속성, 내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살면서 우리가 하나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이런 모든 사랑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채워주셔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사랑을 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속성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중복됩니다.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아요.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오래도 참지만 모든 것에 대해서 참습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다른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인내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참고 환경에 대해서 견디는 거죠. 이 사랑의 속성. 사랑하지 않으면 참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참는데?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근데 사랑하니까 참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왜 참습니까? 사랑하니까 참는 거예요. 근데 왜 남편에 대해서는 왜 못 참아요? 자식만큼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런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자식은 그렇게 귀한데 자식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더 있는 곳에 더 인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더 있는 곳에 여러분 더 오래 참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참고 또 참고 견디는 것이다. 사람에 대해서 참고 환경에 대해서 견디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해서 오래 참음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뻐서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예뻐서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해요? 아유 예쁘니까 사랑한다. 아유 공부 잘하니까 사랑한다. 아유 돈 많이 벌어오니 사랑한다. 나한테 잘하니까 사랑한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나한테 못할 때, 심지어 나한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뭐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이래서 사랑하는 것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대견하다. 아이고 그 믿음으로 그런 것도 하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서로 그렇게 행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관점을 확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어떤 강도 만난 이 사람이 나오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주고 데려가서 맡기고 또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더 내겠다.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점은 뭐냐면 저 사람과 내가 관련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가 초점이에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 사람 괜히 도와주다가 숨어있던 강도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 내가 도와줬다가 혹시 죽었는데 내가 시체를 접촉해서 부정한 것을 접촉해서 내가 제사장의 직무를 일주일간 정결 예식에 따라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관점이 나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죠.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사마리아인입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은 뭐냐면 관점이 자기 중심성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거는 내 중심성입니다. 근데 내가 그 일을 할 때 또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사랑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사랑하면 눈이 먼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면 눈이 멀잖아요. 그 예전에 저희 대학 다닐 때 그 CC라고 하는 캠퍼스 커플 뭐 좋아 죽겠다고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뭐 수업도 같이 듣고 밥도 같이 먹고. 근데 이제 저희 때는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남자애가 좀 무례했어요. 좀 거칠고. 근데 그 같은 과인데 남자애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보고 여자애도 좀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남자애가 좀 거칠고 좀 무례한. 근데 그 여자애는 그 거칠고 그 무례함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나쁜 남자 스타일이 좋은가 봐요. 왜냐하면 그게 남자답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제 그 로션을 얼굴에 바르잖아요. 그 축구하고 세수하고 로션 이렇게 주면 로션 탁 해서 머리에 쫙 발라요. 그때 이제 무스가 있었을 때인데 무스가 다 있었지는 않으니까 그 로션을 머리에 쫙 바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한데 이러는데 그 여자는 와 너무 멋있다 막 이런 식인 거죠. 예. 그리고 뭐 이제 과에서 뭐 술을 먹고 이러면 소주를 이빨로 딱 까서 그냥 자기가 먼저 한 반 병을 벌컥 마시고 탁 내려놓고 뭐 이러. 나중에 얘네 헤어졌거든요. 헤어지고 나니까 뭐라 그러냐. 애가 이렇게 무례한 애는 내가 처음 봤다. 사귈 때는 그게 멋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랑하면 무례하는 것도 심지어 멋있어 보이고 경우 없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근데 이게 사랑이 깨어지면 그게 정말 무례한 것이 되고 그게 정말 경우 없는 것이 되고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안경을 내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내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먼저 사랑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경험이 없으면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사랑으로 하는 거니까. 주님의 사랑이 담겨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하는 거고 내 사랑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랑의 속성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부분에 약하고 어떤 부분은 내가 좀 잘하는가. 그러면 내 성품에서 주님의 성품을 더하면 내가 연약한 부분을 내가 보충할 수 있고요. 또 나에게 강점이 있는 부분은 또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은사도 사랑으로 감당하고 또 사람도 사랑으로 감당하고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거기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한번 넣어보시고 나중에 내 이름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좀 부끄럽지만 많이 부끄럽지만 예를 들면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박은성은 오래 참고 그런가. 박은성은 온유하며 그런가. 박은성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내가 그런가. 이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또 이 성품으로 신의 성품에 나도 참여해야지 이런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른 거는 우리가 채우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각각의 개인차가 있고 또 자기 기질과 뭐 이런 것이 좀 있어서 채우기가 어려운데 사랑은 우리가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악한 사람도 사랑하고 남자도 사랑하고 여자도 사랑하고 사랑은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은사를
부족하지만 가장 큰 은사 사랑을 사모해서 사랑이 채워지면 다른 모든 은사를 덮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참고 환경에 대해서 견디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이 성도의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정말 내 안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안에 연약함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그렇게 많고 거슬리는 것도 그렇게 많고 화낼 일도 그렇게 많고 내 안에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이 있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각과 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많은 은사들, 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선한 의지들, 선한 의도들, 선한 섬김들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별 유익이 없다. 그리고 그러나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해도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또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채워지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내보낼 수 있는 내 사랑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듬뿍 받을 수 있는 사랑받는 자녀의 삶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참고 견디고 또 사랑하며 사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